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이 시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죽임 당했네.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함께 찬양 드립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함께 하나 옆에 찬양 드립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은총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3절을 다시 부릅니다. 나의 수지 암으로 근원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르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요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갖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방학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켜 보아야 주시옵소서. 그 위에 담임 목사님 오계강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잘 보좌해서 이 수년 내에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국 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서 쓰다다른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러한 환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부활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혼과 영과 골조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극히 낮은 자세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뿌리내려서 함께 신앙생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님들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또 연합회 모임에 힘써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혹 지금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데 또 힘써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안기관 선교사님의 아들 성주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 성주군 혜리양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돌아오는 오후 2시에 경민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광고를 드렸는데요. 빠진 게 조금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이제 올해 1기 갈 때는 초등부부터 해서 중고등학부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운 날씨, 여름 날씨,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생 이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못 해가지고 2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긴 하지만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되기를 고대하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려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몇몇 기대했던 아이들 참 마음이 많이 아쉬울 수 있겠는데 이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앉은 자리 계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많이 좀 힘든 일정이더라. 그래서 좀 더 커야지 올 수 있다더라. 그런 것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1기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4명을 선발했는데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 비율이 맞으면 딱 이게 진행이 훨씬 원활할 것 같아서 남녀 각 2인씩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추첨 확률이 남자나 여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본당 이 자리에서 추첨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송종수 안수집사님, 오병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별지면에 보시면 우리 40주년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사항 내용들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40주년 역사책을 편찬을 하려면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9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협력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셨다가 내가 이 관련된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호 목사님이나 또 오성규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지나간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정리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주년 40년사 편찬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또한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선한 사역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가수들이나 운동선수, 작가 등등을 이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럽니다. 팬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비용을 다 지불을 해가면서 먼 곳까지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옷에 무슨 이렇게 페인트를 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목이 터져라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팬들의 특징이죠. 팬들은 연예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생신은 잊어버려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무개는 생일이 언젠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색깔 좋아하는 거 왜 아나 모르겠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 강아지 이름은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아주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팬은 한계가 있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좋아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마음까지 그만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선수를 대단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선수의 팬이긴 하지만 같이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같이 경기에 임하지는 않죠. 내가 그 가수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가수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지만 나는 그 선수, 그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그 연예인은 나를 모르죠. 나만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팬과 제자는 확연히 다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줘야 돼. 너희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희들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내가 열심히 뛸 테니까 너희들 나를 열심히 응원해 줘.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 잘 나시죠? 한 주간 동안 묵상 많이 하셨죠?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제자가 아닌 그런 여러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 당할 계산도 철저하게 해야 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다 내 것이니까 너의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런 무리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은 했지만,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빠지기 쉬운 함정들, 조심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씨구나, 제자 한 명 생겼다, 신난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서 와, 대환영, 축환영, 내 제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우도 새들도 가지고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 안정된 장소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필요하면 뭐 뚝딱 만드실 수 있겠고, 뭐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 뭐 얼마든지 그런 것 갖추어 놓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왜 그것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얘기한 그 제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한테 나는 어느 곳에도 안전한 장소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삶의 형편이 좀 넉넉해지겠지, 안전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믿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기대감 없이 믿으셨나요?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갖는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믿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다.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최고 혜택이 천국 가는 걸걸요? 왜냐하면 영원한 벌 안 받아도 되니까. 벌 안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천국 간다는 것, 영원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 천국 큰 혜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를 향해서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막 상상을 해서 야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이란 말 자체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천국은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니까 천국은 부유한 거고 먹을 것도 많고, 꼭 먹을 거 먼저 생각하죠.
먹을 것 많고 풍성하고 길바닥도 무슨 길이고 황금길이고 벽에 붙은 뭐 장식들은요 다 보석들이고 이런 상상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죠.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성경에는 이제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막 살을 막 덧붙여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돈 많이 못 벌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천국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는 금 한 돈 없지만 천국엔 다 아스팔트로 쓰는 거니까 없어도 괜찮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도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상상들은요,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내가 막 상상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천국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을 혜택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누릴 혜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 어디든지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는 곳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곳이야. 내가 가는 곳은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천국이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이 원래 천국 아닌 것 아십니까?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계통인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 대신에 그냥 천국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원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천국 가서 천국의 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내가 받을 혜택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내 천국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혀 부질없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 천국,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받을 혜택,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많은 차이들이 일어나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이상한 기복주의적인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쉴 곳을, 안전한 곳을 못 만드셔서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서 받을 혜택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누릴 혜택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을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내 천국을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의 어떤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또 다른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선생님, 아버지 장례를 좀 먼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장례 나면 모든 일 다 접어두고 장례를 치르러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종교심이 강한 아주 어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그들의 관습집인 메길라를 보면 아버지 장례가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기, 그리고 심지어 또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장례 치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가 났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도 더 급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장례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요구입니다. 충분히 요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또 좀 이렇게 인정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유이고 또 강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죽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은 무엇이 더 급하고 소중한지를 비교를 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상징적이고 강조를 위한 것이고 비유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0절 말씀을 풀어서 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급한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일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는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중한 일이라도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육신적인 일들도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매여서 영적인 일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 그러면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육적인 일, 영적인 일 구분하는 것에 이제 중요한 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육적인 일들이 많고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들은 영적인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를 잘 사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도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한 일은 아니고 육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육적인 일입니다. 또 이웃들과, 특별히 불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일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만 매여서 영적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은 무슨 건강이죠?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억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맺는 것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이웃들과 좋은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이지만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한수연 청년과 하다가 한판 싸웠어요. 너 왜 이렇게 나보다 이쁜 거야? 나 너 싫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천국 같이 갔을 때 옆집에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있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육적으로 중요한 것도 맞아, 중요한 일 맞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절대로 그거 조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으로 소중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적으로 중요한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중요한 일들 되게 많은 거 다 알아. 근데 그것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일은 놓쳐버리게 되니까 정말 조심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 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간 잠깐 줘야죠. 뭐 인사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려고요. 그런데 잠깐이면 될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족과 잠깐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쟁기 얘기를 하시고 또 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고, 예수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깐깐한 분이, 원래 예수님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좀 유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제자가 가족과 좀 작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이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남자 가족들을 말합니다. 남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뭐 집집마다 다르겠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TV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TV 리모컨을 차지한 그 사람은 그 가정의 대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아버지들이 주로 그랬죠. 지금은 아버지들 아닐걸요. 거의 뭐 엄마들 아니면 아이들 그럴 텐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적어도 이제 아버지가 주 결정권자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남자들 그러면 남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내가 집에 가서 남자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왜 만나겠어요?
딱히 정확하게 이것은 아닙니다만 남자 가족들 만나서 한번 아버지 저 정말 예수님 따라가도 될까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혹 내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가가지고 너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가진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림이나 책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밭갈이를 할 때 이제 그 앞에 소가 끌고 혹은 뭐 제가 끌면 뭐 소가 아니라도 되겠죠. 이렇게 끌면은 막 이렇게 뭐 땅이 깊이 쑥 패이잖아요. 땅이 이만큼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우리나라는 밭갈이를 그렇게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돌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도 좀 비옥해서 깊이 있게 밭갈이를 안 한답니다. 얇게 그냥 이렇게 밭갈이를 가볍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게 있냐면 이게 깊이 안 들어가니까, 쟁기가 깊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얘가 삐뚤삐뚤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밭갈이 하려면 밭갈이를 하는데 쟁기를 잡고 앞에 뭐 소가 끌거나 누가 끌 때 이렇게 끌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그러면 이게 일직선이 안 되고 삐뚤삐뚤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쟁기를 들고 엉뚱한 데 눈을 팔면 이 밭갈이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 정도 되는 애들 운동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하면은 이제 유치원 애기들을 이 운동회 할 때 보면 이제 걔네들 중에서는 인생 첫 달리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줄 서서 뛰어보는 건 처음이야.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준비 딱 하면 어떤 애기들은 막 이렇게 하늘을 보고 뛰는 애기들도 있고, 어떤 애기들은 땅을 보고 뛰는 애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애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기들은 반쯤 눈을 감고 뛰는 애기들도 있고, 그런 애기들의 결과는 어떻죠? 결승 지점은 저긴데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운동장 방향으로 가고 그런 일들 가끔 여러분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 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잘 뛰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뛰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나선 이후에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 그런 농구와도 같고 목표를 보지도 않고 뛰어가는 아이들과도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해놓고서 뒤를 돌아보면 맡겨진 그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미련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뭔가 깨끗하게 잊지 못한, 뭔가 이렇게 내가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것, 그런 것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뭔가 남아있으면 제자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혹 여러분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미련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편한 건 많지 않으셨습니까? 미련이 남을 만한 일들은 사실 무척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시간도 되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벌써 하루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과거 내 인생에서 일요일이 존재했는데, 나를 위한 일요일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일요일이 없어졌어요. 일요일이 주일로 바뀐 거죠.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나? 일요일이 그리운데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들게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그런 그리움이, 미련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는 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어디를 도와야 되고, 어디를 기부를 해야 되고, 교회 11조도 해야 되고. 과거 내 인생에서는 내가 번 돈은 그냥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충분했는데, 넉넉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제 내 돈은 내 돈이 아니게 된 겁니다. 내 돈이 주님의 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을 만도 합니다. 옛날 풍족했던 그날,
그때가 그리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하셨고 또 많은 부분들 포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포기하셨다면 이제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떠나온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벌써 20년도 더 넘은 전에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그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이제 그 첫 부임을 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를 부임을 할 때 그때 상황을 두고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부임을 할 때 교인이 184명이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교육자들도 열심히 뛰고 또 온 교회도 막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게 활기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만에 성도님들의 숫자가 600명까지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2년 만에 3배가 부흥을 한 거죠. 이쯤 되면 이 목사님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춰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목사님 마음 한켠이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뭔가 비어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너는 지금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너가 생각할 때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 늘렸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제자에 관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에 있지 않으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혹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많이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대로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중한 일보다 영적인 일을 먼저 감당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는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천국, 나의 안정을 바라는 것, 내가 받을 혜택들,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일들 참 많지만 영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영적인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서 뒤를 돌아보게 할 만한 그런 미래에 남을 만한 일들 많지만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원하지만 또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주님 또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심령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영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버려야 될 모든 미련한 것들 다 버리며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더러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